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헬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3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16장 6절에서 3절 삼손이 블레셋의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갖다가 완전히 그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보면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하고 1절에 나옵니다. 이 기생은 창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창녀를 보고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 삼손 사사에 대한 그 내용을 볼 때 항상 그 교훈으로 얻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죠. 안목의 정리교 14에서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큰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교훈을 얻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이제 태어나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자꾸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있죠. 믿는 사람이 돈 욕심 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삼손처럼 여자를 보고 이렇게 여자한테 빠지는 분이 있으면 이 여자한테 그렇게 유혹당하면 안 된다. 또 명예욕이 있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좀 까칠한 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너무 그렇게 까칠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사람도 대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굴면 안 된다. 이 사람의 약점을 들추려면 누가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누가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죠. 우리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뭐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손 같은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처음부터 하나님이 삼손이 왜 출생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삼손이 왜 출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출생해야 되는 거죠. 삼손. 그럼 삼손만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나는 거죠. 모세도 처음부터 태어난 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 일을 맡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지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도 하다가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다 포기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도록 하시죠. 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게 돼요. 왜 삼손은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 중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고 그러고, 왜 삼손은 하필 가사에 내려가서 왜 기생집에 들어갔느냐. 삼손의 삶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서 삼손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기는커녕 문짝을 다 뜯기게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죽이려고 자기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다 잠복했는데 그것도 끈질기게 기다리잖아요. 새벽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깊이 잠들 때.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 보여주실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 악한 일을 꾀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우리들이 배우고 계속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왜 다윗이 그런 찬송을 했는가? 다윗의 삶 속에서 완전히 체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안전하게 내가 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얼마나 위태한 순간이 많았습니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은 잘 경험하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나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차가 옆에서 쫙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거 경험을 해보셔야 깜짝 놀라고 이게 내가 운전을 잘해서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겸손하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도전해가지고 승리하는 내용이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결국 이러던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히는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 일이 바로 16장 4절 써있잖아요. 삼손 하면은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영화로도 나오고 그거 보면서 그 여인한테 속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렇게 여자한테 저 넘어가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글을 성경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하필이면 이렇게 그 여인에게 삼손이 마음이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 힘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이 삼손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혹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칩끈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살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삼손을 이렇게 유혹하죠. 근데 삼손이 안 넘어가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당신 믿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야? 당신? 할 말이 없죠. 10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제 솔직해져 사람이 좀. 그렇게 살지 마.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결과청산해야 돼요. 또 거짓말해야 돼요. 11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욕먹게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그걸 말을 안 해요? 그 힘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언약하신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나님과 언약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13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 손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러니까 배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따면 된다는 거죠.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데 점점 뭐에 가까워져 와요? 진실에 가까워져 와요. 드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나를 희롱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집요함이 정말 이 삼손을 갖다가 점점 목쥐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는 정말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가는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잠깐 동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왜? 그냥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하게 되는 거죠. 이 삼손과 드릴라 지금 같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여자는 드릴라는 계속 이 삼손을 어떻게든지 이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넘기려고. 이 삼손은 어떻게든지 안 넘기려고 그러고 비밀을 안 넘기려고 그러고. 둘 사이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비밀을 안 털어놔? 계속 거짓말해? 계속 옥죄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 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머리 딴 거 다 무효가 되어버리죠. 다 뜯어내버리죠. 삼손. 완전히 배틀에 짜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틀에 다 머리카락에 묶여있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자, 15절로 넘어가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그렇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계속 졸라대요. 3-3번이라고 했어. 3-3번. 이제 내가 한 번은 더 참아. 이제 이거 아니면 이제 끝이야. 당신과 끝이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계속 쪼아대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려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인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편을 완전히 그냥 자기 안에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날마다 졸라대니까 그냥 16절 나오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이 제일 듣기 괴로운, 남편들이 제일 듣기 괴로운 말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당신은 나 사랑한 게 아니야. 계속 그러면 남자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범인이 되죠. 아, 이거 미치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자,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원하는 대로 당신 다 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남자들을 정말 괴롭게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면 남자들 좋아할지 모르죠. 근데 남자들한테 뭐 이러고 하느냐? 당신은 나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럼 남자들은 뭘 원하겠어요? 당신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남편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상대편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자,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과 드릴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드릴라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왜 진정을 토하겠어요? 드릴라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드릴라에게 더 이상
드릴라를 속이면 나를 떠나는 거. 그런 식의 비는 거죠. 그래서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시린으로 살 것인데 머리털을 삭도해야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면 그 나시린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될 때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지금 계속 속았잖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별로 신봉을 안 해요. 네가 또 속은 거 아니야? 신봉을 안 하는데 드릴라가 그렇게 간청을 하죠. 이제 한 번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러면 나도 손 뗄 거야. 이런 식이죠. 손 뗄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올라오면 됩니다. 19절.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디어 삼손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돼야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미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습니다. 왜? 힘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힘의 근원, 하나님의 언약. 삼손이 삼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머리카락, 이것은 단순한 이런 육체의 그런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신으로 살게 될 것을 언약하신 그 말씀의 징표였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는데 힘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삼손이 자기를 떠나는 줄 알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밀렸는데. 그래서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 눈이 빼지게 됩니다. 자, 눈이 빼진 삼손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이 눈과 이게 관련된 것이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기도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거든요.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어떤 이미지를 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삼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도 행하시죠. 이 삼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 깨고 난 후에 눈이 빠져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볼 수도 없는 몸이 되죠.
삼손이 좋아했던 그 여인들이 아름다웠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노줄로 매어져 가지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이 다시 또 자라기. 우리 머리털 계속 자라잖아요.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공중에 나는 참새가 떨어집니다. 키를 자라게 하시는 것, 머리털이 자라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완전히 밀리운 머리에서 머리털이 다시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합니다. 다 우상 다곤을 찬송합니다. 삼손이 경외하던 여호와를 이겼다. 이게 다 찬송하죠. 그래서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우리를 위하여 좀 즐겁게 좀 만들자. 제주 삼손을 좀 희롱하고 갖고 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제주를 부린다는 거예요. 희롱당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던 삼손. 낙타 나귀 뼈로 블레셋을 갖다가 막 쳐 죽이던 그 삼손. 성문을 떼어내가지고 메고 오던 그 삼손이 조롱거리 같은 거죠. 이것은 바로 장차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희롱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쳐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야 여기 큰 기둥, 이 집에 있는 큰 기둥에 나 좀 잠깐 좀 기대게 해줘 해가지고 딱 거기 가서 그 집을 가장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 기둥에 딱 가게 되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자기네들 두렵게는 삼손이 붙잡혀가지고 희롱당하는데. 그래서 모든 유력자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죠. 자,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신 뜻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삼손을 그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까지 삼손의 그 일생을 쫙 돌아보게 합니다. 왜 나를 나시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스라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를 지금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단번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에서 이 단번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단호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사도 단번에 드리시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집을 버티는 두 기둥이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딱 의지하고,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 그 기둥 두 개가 그 온 그 건물의 그 하중을 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움켜줍니다.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다.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순식간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삼손을 희롱하던,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던 하면서 보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핵심이 되는 그 방백들과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죽음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되는 삼손이죠.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요, 패배가 아니라 최후 승리의 징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완전히 다 무너져요. 자,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서 나온 일이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비록 삼손은 붙잡혔을지라도, 블레셋에게 붙잡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이 죄악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죄악 권세 아래 이 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지막 이 승리의 모습을 볼 때까지는 뭔가 조금 부족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였던 그런 일생일지라도, 그렇죠? 삼손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나신으로 탁 해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사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 유혹에 빠지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비참한 무너진 삶을 살게 하셨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름을 남겨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케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의 험악한 삶, 정말 나그네로서의 삶,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이것을 보여줬죠.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끼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 17장 내용에서도 또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사기 내용은요, 역사적 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내용을 일어난 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순서가, 역사적 순서가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실으로 살면서 우리들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17장 내용 또 살펴나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언약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사기 삼손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